영적 대각성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세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야고보는 순교를 하였고요. 베드로는 현재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 세 제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대각성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이지요. 같이 한 마을에서 살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같이 동업도 했던 아마 절친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들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 낡은 그물들, 고기를 담았던 바구니, 평생 같이 했던 배, 심지어 아버지와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결코 평범한 인생이 행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부였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의 눈앞에 비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에서 올라온 목수도 아니고 회당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랍비도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나 보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해방자요 메시아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분명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차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제자들도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였지만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께서 왕권을 잡지 않을까, 세상 영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던 것이죠. 올라가는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기대하고 있는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생업도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그 권력의 자리에 자신들도 함께 앉을 수 있는 어떤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 희생에 대한 그 따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전혀 그 의미를 생각지 않은 듯 싶습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시겠다고 답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그래, 너희는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그 주간은 유월절로 들어가는 주간이었습니다. 그 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분이 왕관 쓰시나 했을 텐데 왕관은 쓰지 않으셨던 것이죠. 겟세마네에 가서 3명의 제자를 더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 따름의 보상을 요구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따름의 보상을 요구했죠. 그 베드로를 데리시고 주님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를 뛰어 앉으셔서 예수님이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잔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셔야 될 잔은 십자가의 잔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고 그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3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이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마시려 했던 잔이 십자가 죽음의 잔이었고 너희도 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말씀하셨던 그 잔이 자신들이 장차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마시는 그 순교의 잔을 마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주후 44년 6월절로 들어가는 주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교회 리더십 중에 몇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헤롯의 처형 리스트에 첫머리에 올라왔던 인물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러 세우신 사람은 13명입니다. 그 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13명의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순교자로 등록된 인물은 요한입니다. 두 형제가 첫 자리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치환한다면 왜 이들이 첫 번째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가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가 원했던 오른편 자리, 영광의 자리 대신에 순교의 잔을 마시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고요. 그의 형제 요한은 그가 원했던 왼편 자리 대신에 마지막으로 순교자가 되는 그런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딱 5마디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사도의 순교인데 이 사도의 순교를 딱 5마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짧은 5마디입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여러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야고보의 순교보다 앞서서 먼저 순교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입니다. 60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어떤 말을 전했는지, 그가 순교할 때 어떤 얼굴 표정이었는지, 그가 순교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 60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5마디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주 짤막한 메모를 남기고 1913년 이집트 선교 중에 순교하신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글을 일기장에 썼던 짐 엘리엇,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선교를 하다가 28살 나이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너무나 꽃다운 나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나이에 그는 순교를 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공중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고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베드로는 그날 죽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야고보는 그날 순교를 하고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꺼내주었습니다. 살려주은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는 순교로 당하고 하나는 순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장차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에 더하여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첨언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원치 아니한 것으로 끌려간 인생입니다. 그의 노년의 때에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서 원치 않게 팔을 벌린 인생입니다. 두 팔을 벌렸다는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죽지 않았던 이유는 마셔야 할 순교의 잔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 당해 죽는 순교잔을 마시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장차 늙어서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그가 마셔야 될 순교의 잔이었던 것이지요. 30여 년 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말씀하신 뒤로 30여 년 뒤에 베드로가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 편은 베드로 전서이고요, 다른 한 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러분, 30여 년 전에 그 갈릴리 새벽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너는 두 팔을 벌리고 너는 죽을 거야.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젊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2여 년이 지나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도 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30대 중반에 죽었는데요, 야고보는 30대 중반에 죽었는데요, 베드로는 60대 중반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8장까지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서 요한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요한이 다시 재등장하는 장면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마지막에 쓴 성경책이지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안 시대에 그 박해 시대의 요한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한이 죽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것이었던 것이죠. 그 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90대 중반의 나이에 홀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칼로 못뱀 당해 혹은 십자가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살아있는 순교사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칼에 목뱀당해 죽은 야고보, 60대 중반에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90대 중반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홀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요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세 죽음 중에서 하나의 죽음을 선택하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음에 관해 기록된 장면은 딱 두 장면밖에 없습니다. 한 장면은요,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의 죽음이고요, 또 다른 장면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얼마나 큰 무덤을 썼는가? 얼마나 화려한 관을 썼는가? 그것에 성경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요한이 홀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에서 기록하면서 그 죽음 자체보다 더 의미를 두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죽음보다 죽음 이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동역자 요한의 죽음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원치 않냐는 것을 끌려가서 죽으리라 했으니 같이 동역하던 요한은 어떻게 죽는가,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은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서 두 팔을 벌려 죽임을 당한다 했는데 이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요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그건 네가 할 바 아니다. 너는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라. 네가 할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또 다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저만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주님, 왜 저만 원치 않냐는 것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주님은 제가 원치 않냐는 두 팔을 왜 저만 벌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주님, 제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까? 왜 저와 아내는 늘 이렇게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싸우는 것입니까? 왜 저희 자녀는 남들보다 늘 뒤처지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Why me, Lord?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여도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침묵하십니다. 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실 수는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너이기도 하다. 나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여 죽었고 그것을 확증하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이기도 하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혹은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할 때에 50%의 사랑을 나에게 다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or nothing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사랑하든지 사랑 않든지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나는 너를 전부 사랑했다. 너의 전부를 사랑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전부를 사랑하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딸이 엄마 아빠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아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빠도 바퀴벌레가 돼야지.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인데 많이 사랑해 줘야지. 엄마 아빠는 다르네. 다른 엄마 아빠는 죽여버린대. 여러분, 딸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쩌면 쉽게 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래, 많이 사랑해 줘야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일종의 립 서비스이지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전부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이에게는 야고보, 베드로 혹은 요한과 같은 죽음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요한의 죽음을, 야고보의 죽음을, 베드로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26살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윌리엄 보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형제 자매에게는요 28살 나이에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삶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들꽃조차도 하나님이 각 모양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색깔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독특하게 주신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요한의 삶이 있고요,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의 삶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그 공통점은 나를 따르라, 이것이었던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사랑하는 시 아니겠습니까?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3절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주어가 등장하는데 그 주어를 찾아보시면 그 주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3인칭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4절로 넘어가면서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4절로 넘어가면 주어가 몇 인칭으로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몇 인칭으로 바뀝니까? 예? 3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바뀌어요? 아시지만 답을 않는 것이죠? 주어가 1인칭으로 바뀝니다. 4절로 넘어가서는 주어가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푸른 초장이 있고요, 쉴만한 물가가 있고요, 의의 길이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니 바로 보이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주어가 된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하지 않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님, 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평생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이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걷다가 물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물 밖에 계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줄 때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실수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거기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드디어 예수님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도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5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인생을 끌어올려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요, 영어 스펠링 중에 V자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처음에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푸른 초장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내가 주어가 됐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요. 그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던 내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V자예요. 근데 이 V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김정학 지사님 기도 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끌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과 예수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만 따라와라. 그런 여러분, 영적 대가성 무엇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의 잔을 마시고 있는가?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어떠한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을 얻기 위해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의 죽음을,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죽음을, 요한에게는 요한의 죽음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이 올 텐데 주님,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과 질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주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고자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잡혀지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광야 풍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우리 고통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여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 자녀들도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잃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에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눈물로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주님, 성경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복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실 야고보처럼 그렇게 이른 나이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것을 쉽게 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죽음을 우리도 원한다고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요한처럼 노년의 나이를 홀로 보내다 홀로 생을 마감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주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그 광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게 된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따름의 용기를 허락하시는 주님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부인 것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으나, 우리는 용기 낼 수 없으나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